욥기서 16장 구약성경 777페이지 욥기 16장 1절에서 22절 우리 다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객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듯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머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 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풀을 득걸에 덮였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욥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욥의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 떠났습니다.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욥의 곁에 떠나고 3명의 친구 찾아왔지만 이들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욥의 상태를 보고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욥을 향하여서 공격을 했어요. 죄 때문에 네가 이렇다. 죄 없이 이런 고난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해서 3사람이 한 번씩 공격을 하고 욥이 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다시 돌아가요. 2차 엘리바스가 15장에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다시 또 욥을 공격했어요. 거기에 따른 이 욥의 2차 변론이 16장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한 사람, 친구, 또
이웃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또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위로하지? 이것을 좀 잘 깨닫고 배우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어요.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막 함께 울지요.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 참 방문해서 처음에는 2장을 봅시다. 욥기 2장 11절에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는 각자가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한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다 띄엄띄엄 다 떨어져 있는데 소식 듣고 일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거지요. 와가지고 그 12절 1장 12, 13절 보면 막 안타까워서 울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리고 욥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13절은 7일 7야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서 그 공고함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위로가 돼요. 근데 3장부터는 이제 3장에는 욥이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공격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걸 보고는 비판자로 변해갔어요. 온갖 말로 욥을 번뇌케 합니다. 막 정죄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오히려 친구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더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16장에 욥이 지금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욥을 번뇌케 만드는 자, 아니자는 위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인데 진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오히려 더 나를 괴롭히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너희들은 아니자구나.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위로자는 사랑으로 건면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건면해라.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요.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더 번뇌케 하는 아니자구나 그러면서 3절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런 말을 하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서 뭐에 격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허망한 말 끝없이 나한테 공격을 하는구나.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네가 내 마음이 돼봐.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내 입장이 돼봐. 그러면 나도 말을 지어서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얼마든지 나도 너희들을 치고 너희들 머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지요. 5절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이 자세입니다. 나도 너희들 같이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면 나도 너희를 치고 흔들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내가 입으로 강하게 하고 입술로 위로하지 너희 근심을 나는 풀어줄 사람이다. 욥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구나, 헛된 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구나. 3절 그거죠. 허망한 말을 어찌 끝없이 그렇게 자꾸만 하냐, 공격하냐. 만약 친구들과 반대 위치에 있으면 자기도 친구들을 정죄할 수 있겠지만은 욥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나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어주지 나는 그렇게 안 해. 만약 친구들과 반대 위치에 있다면 자기도 그렇겠지만 결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도움이 되는 말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슬픔을 풀어줄 것이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의 권면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요. 오히려 상처만 주었습니다. 정죄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볼 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줍니다. 그 입장을 모르니까. 이랬으면 좋았는데 저랬으면 좋았는데 왜 그랬어? 이렇게 돼요. 모르고 그런 건데, 알고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정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정으로 위로의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같이만 있으면 줘도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무슨 막 책망을 하거나 또 무슨 권면을 하거나 무슨 다른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은 말 자꾸 하거나 아무것도 도움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자, 어느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병문을 간다 합시다. 아이고, 이런 종류는 어떤 병원이 더 좋은데 그런 소리도 하지 마요. 또 이런 데는 뭐 뽕나무 뿌리 쌀만 먹으면 좋은데 지가 의사야 왜 그런 말을 해? 필요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말 하시면 도움이 안 돼요. 더 근심만 주게 만들고 복잡하게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문이나 어려움 당할 때 신방을 가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상담까지 아니더라도 참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상처 주는 경우 많습니다. 목회하면서도 특히 요새는 신방을 제대로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그냥 신방 자체를 그냥 교회들마다 잘 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방 함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신방 가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도 많고 또 바른 말을 해줘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 못하면 또 시험 들기도 쉬워요.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위로자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 형편을 잘 보시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줘야 되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비에 신비한 것이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케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의문, 율법 이런 걸로만 하다 보면 책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죽이게 되지요. 그러나 살리는 말, 정말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권면하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요. 위로자가 되고 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로하거나 충고해 준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잣대로 또 내 기준으로 오히려 도와준다고 충고해 준다는 말이 형제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지 않았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권면했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기준만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오히려 지금 욥이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더 번뇌케 하는 자구나. 너희는 나를 안위하러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했지만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번뇌케 하는 자구나. 이런 결과가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누구든지 상대방을 막 치고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그 입장이 돼 보면 그 괴로움과 고통을 알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욥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알았어요. 자, 오늘 욥기 16장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내가 잠잠히 있어도 어찌 평안하겠냐. 자, 내가 말을 해도 해결이 안 돼. 또 잠잠히 있어도 그냥 차라리 더 평안하지 않겠나. 그러니 말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이런 입장인데 7절에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격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주께서 그는 진노하시고 나를 찢고 군박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을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나를 천대하고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대적하는구나. 이거 다 누가 했지요? 하나님이, 주님이 했구나. 11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고 악인의 손에 던졌구나. 지금 욥은 6절에서 쭉 17절까지 내려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쏙새기려고 뭐 하는 거, 이것도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 대적들한테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저들이 크게 입을 벌리고 나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뺨도 치고 그러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여가지고 또 악인의 손에 나를 던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12절 봐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끄끄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지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구나 하는 걸 욥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는 그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대화나 침묵의 위로가 필요하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위안이 되지요. 그러나 참된 위안의 해결법은 아닙니다. 진짜 이 고난 당할 때 해결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를 깨달을 때입니다. 어느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말해도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뭐 어찌 잠잠한들 뭐 평안하겠냐, 이래도 저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나 욥은 이제 모든 고난 환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한나가 결혼했지만 애를 못 낳지요. 그 본인나가 아주 속을 새기지만 괴로워서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처럼 오늘 욥도 하나님이 나를 곤고케 하셨다. 7절에 줄 치십시오.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무리들에게 패객케 했다. 이 무리가 뭔가 하면, 나의 무리는 누군가 하면 자기 자녀들, 아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포함한 거예요. 욥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패객했다. 패객해 뭐예요? 나를 멸망시켰다는 거지.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에는 주님이 나를 시들게 했다. 내가 그냥 김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그냥 시들게 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를 찢었고, 9절에 군박하고, 군박이 뭡니까? 막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심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나를 이런 존재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향하여 심지어 막 이를 갈고 대적이 돼가지고 아주 싸나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고, 이거 다 주님이 하셨구나 저거.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이거 뭐예요? 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허락하셨네. 10절, 무리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나를 천대케 하고 뺨을 치고 함께 모여가지고 막 대적을 하고 작당을 하고, 아이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경건치 않은 것들이 그냥 큰 사람 나 붙여가지고 나를 악인의 손에 던져가지고 내가 한심한 자가 돼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철저하게 지금 욥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12절에는 나를 꺾으신 분도 하나님, 내 목을 잡아 던진 분도 하나님, 나를 부서뜨린 분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를 딱 세워놓고 관역을 막 쏘대네. 아이고,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13절, 사방으로 나를 쏘아댑니다. 막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습니다. 막 쓸개로 땅에 털려나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해요. 14절, 나를 꺾고 또 꺾어요. 아픈데 더 아프게 하고 용사같이 달려듭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어내고 피부에 덮고 막 악창이 났어요. 고름이 나고 내 뿔을 티끌에 막 던져서 더럽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16절, 내 얼굴은 울음 바다가 돼가지고 얼굴이 다 붉어졌어요. 눈꺼풀에는 그냥 희망도 없는 죽음의 그늘이 다 덮였구나. 이러한 욥의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고난을, 이것을 다 열거하면서 이건 누가? 주께서 나를 허락했다. 주님이 사탄에게 나를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신의 고통에 있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걸 믿은 겁니다. 심각한 고문에 빠지고 몸부림치고 하소연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씀 표시하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환난, 고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맡겨놔도 나는 포악이 뭐예요?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게, 나는 막하게 그렇게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 여기서 욥의 참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재난을 가져온 것은 사탄이 가져오게 됐지만 그것을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욥기 1장 12절. 욥기 1장 12절.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겨 가지고 욥의 재산들 다 쳤습니다. 12절,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붙여서 사탄이 욥을 사업도 망하고 자식도 죽고 막 다 하게 했지만 그걸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갔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해요? 자, 21절, 1장 21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기 보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오늘 16장에 와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당한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환난, 이 모든 것 사탄의 장난이든 뭐 어떤 사람이 와서 괴롭히든 친구가 와서 속삭이든 간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가련한 영적 상태를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다, 아쉬운 게 없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큰 소리 치죠. 그러나 주님이 보면 벌거벗은 거지들이야. 다 눈병이 걸려가지고 볼 줄도 모르는, 또 곤고하고 가련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유 없는 고난이 온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러니 뭘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이것도 허락했구나. 우연의 일치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올 때, 오늘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 나를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연단시키려고, 겸손케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민수기에 보면 마침내 복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거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믿음으로 서게 되고, 오늘 욥처럼 17절 포악하거나 막 강팍하거나 막 씩씩대거나 원망하거나 투덜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결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18절에서 22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자,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보인은 보증인.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 있고 땅에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필요해요? 보증인이 필요해. 보인,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할 이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이거는 진짜 나의 보증인이 안 돼. 인간 중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귀한 자식이고 아무리 소중한 아내도 오히려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아이고 아직도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든 자식은 이미 데려가 버렸고 아내도 도움도 안 되고 친구라는 것들도 왔지만 오히려 조롱만 하니까 이건 나의 도움이 되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오직 위로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뭘 찾지요? 21절입니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이 중보 역할을 할 자는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욥이 오늘 여기 중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되지? 나는 땅에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나를 도울 자가 아니고 조롱이나 하고 속만 새기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는 그저 내 눈을 하나님만 향하여 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자 예수 그 사람의 아들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난을 받은 만큼 그런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17절이 그거잖아요. 나는 내 손에 포악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할 만한 내가 나쁜 짓 못된 짓 한 거 없습니다. 내 기도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붙여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제3자는 욥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 받는다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욥은 덤비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지요. 이때 욥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자기는 증인, 자기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를 진짜 변호해주고 나의 모든 이거는 증인은 친구들이 말에 의해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증인이야. 나를 대신 대변해 줄 자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야. 욥이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가려줄 증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증인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책임지시고 나의 고난, 나의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욥기 9장 32절 33절 봅시다. 욥기 9장 욥기 9장 32, 33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니까 높은 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지요. 하나님도 사람 같으면 막 따지고 하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중보할 자를 기다리고 있지요. 높은 데 계신 나의 증인 하나님께 나는 사람으로 밑에 있는데 이 억울하고 힘든 이것을 중보해서 대변해 줄 분, 그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중보자를 기다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욥기 19장 가면 19장 봅시다. 19장 25절에 절정을 이루어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며, 구속자, 나를 구원할 자,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신, 내 가죽을 쓰고 있는 이 육신, 이거는 죽으면 썩지요. 썩으면 육체 밖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야 칠고 하며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 욥은 바로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예수님은 높은 데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문제 해결을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변론하면서 따지고 논쟁하고 그러느라고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와야 돼.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모든 문제 다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요. 우리 눈을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욥은 지금 위로 나의 증인이신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자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욥은 중보자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형제를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해서 안 돼요. 말로만 자꾸 하다 보면 더 번뇌케 만들고 더 괴로움을 주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괴로움에 동참해줘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게 참된 위로예요. 오늘 낮에 예배 끝나고 원경아 집사 남편 어젯밤 그렇게 놀래가지고 난리 나는데 막 쭉 모여가지고 그 같이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그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딴소리가 필요 없어요.
얼마나 놀랬냐 이거지. 뭐. 온 방에도 뭐고 다 피범벅이 됐는데. 그런 것도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은 데 끊어졌어요. 또 전화하니까 또 안 돼요. 119를 불렀는데 119도 의정부시에는 119가 없대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서울로 빨리 이사 와야 되겠대. 아이고 참, 있을 텐데 나도 이해가 안 가. 어쨌든 간에 30분이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응급처치가 다 됐는데, 함께 놀래고 힘들고 할 때 우리 같이 슬퍼해주고 힘들어해주고 위로해줄 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하나 봐요. 시편 42장 5절. 이 말씀 줄치면서 보십시오. 시편 42장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합니다. 11절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또 하나 나와요. 시편 43장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세 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비절이 세 군데 나와요. 오늘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며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절망 가운데도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사람으로 땅에 있는데 나의 중보자는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아픈 걸 싸매시고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문제 해결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늘 우리도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정말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또 내가 어려운 고난 당할 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좋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보다 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며 해결하는가 비결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랑으로 권면하며 또 이 모든 고난이 주께서 허락한 것을 깨닫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많은 무리들 사람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버지여, 영향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어려운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아프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